다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셔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을 구별하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아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하루바삐 종식되게 하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이 다시 증거되는 또한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7년 전에 우리 큰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시대 하나님께 붙잡혀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번째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49곳, 해외 선교사 20개국 24명, 특수선교사 7분, 미자립교회 10곳, 또 긍휼 대상자 8명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계로 당분간 모든 예배는 쉽니다. 단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실 분은 안내해드린 교회 후자로 하시고 성명 헌금을 기재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회 공지사항은 핸드폰 문자와 또 교회 밴드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드려진 업무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드려지는 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드린 귀한 설기들과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영혼이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며 저들이 늘 풍족히 쓰고 나누어 주는 자리에 저들의 인생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도 함께하여서 이 물질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과 또 국내 미자립교회와 긍휼 대상자들을 후원하고 공개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손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진영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소서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총회 같은 장소에 가면 그 물건을 파려고 모여드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주로 기독교 관련 용품이나 또는 그 신앙서적을 정가보다 좀 많이 싸게 팔기 때문에 사실 그 교세 참석하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건강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도 가만히 보면 건강용품을 파는 그런 코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건강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은 안 팔리니까 먼저 목사님들에게 건강을 체크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줄에 저도 서 있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건강을 체크하고 나서 그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하는 멘트가 몇 개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프로 건강 체크를 하고 나면 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네요. 지금 기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기능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피가 너무 탁합니다.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런 멘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줄을 서 있는 목사님들이 대개 50대, 60대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또 그 나이까지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은 목사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강용품을 파는 분들이 자신이 어떤 교회, 서울의 어떤 교회에 중직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을 속이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큰 소리까지 치면서 물건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물건만 사서 사용하면 금세 건강이 좋아지고 치유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들이 의외로 무리해서 고가의 그 건강용품을 결국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치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은 단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자라났던 여인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리보닉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족속으로 결국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또 가정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천주교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100%가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아무런 신앙적 배경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헬라권에 속한 사람들은 헬라의 신, 그리스의 신, 로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25절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2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닌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극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2년 넘게 쫓아냈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어쩌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의 절박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박한 상황이 오면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딸의 취함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 감정이나 자신의 개인적 자존심을 모두 핑계지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여인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치유받고 칭찬받은 믿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귀신들을 따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결국 그런 한계 상황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을 만나면 자신의 그 위선과 가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민낯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의 고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께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측면은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서 22절 상반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들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부르짖습니다. 아주 막연하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보면 또 하나의 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치유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줄 분이라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여인이 포기해버렸다면 딸도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도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결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고 내 믿음이 크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정말 주님을 찾아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누구나 자신의 믿음에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침묵하실 때 문제에 집착하여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5살 늙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2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도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또 그 기간이 더 길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너무도 답답하고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시기는 주님의 철저하게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즉시 주님의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이 즉시와 주님이 정하신 시기까지의 갭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변화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으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지루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치유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우리가 치유함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사람의 방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하반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외치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니까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가시게 하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나면 있던 믿음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이 다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변 사람들의 방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것을 막는 제일 큰 장애물이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일 시험에 들게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 중직들이나 또는 먼저 믿은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평신도 입장에서 저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교회를 떠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나 중직들이나 먼저 믿은 분들에 대한 갈등이나 실망감 때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해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딤돌로 삼아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방해하는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께로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다면 이 여인은 그저 병만 고침받았지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까지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보니까 교회 목사도 중직자들도 다 그렇고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 좋지만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끝없이 용서해야 할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은 넘으라고 있고 물은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장애물에 넘어지 않고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치유함을 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도 늘 장애물은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방해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관이 나에게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장애물에 치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치유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로 내 생각과 자존심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 2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거절의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거절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겸손히 다시 간구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돌아가서 26절에 보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목회자가 조금만 거절해도 기분이 나쁜데 이 여인은 너무도 굴욕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도 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7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개취급을 당해도 좋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수모를 당했지만 딸의 치유를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이 여인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을 고치는 것이 문제이지 자존심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큰 믿음을 가질 때 방해되는 마지막 걸림돌이 바로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친 이야기죠.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러 이스라엘까지 건너와서 수많은 부하를 데리고 엘리사의 집에 갔지만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했더니까 부하들의 권고에 의해서 그가 그 자존심과 자신의 생각을 접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갔다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나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나의 호흡이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짓밟힌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함을 받으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생각과는 달라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당할 때 인격적 모멸과 훼손된 자존심을 내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테스트,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 로마의 백부장과 이 여인만 이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침묵에 대한 기다림, 또 사람들의 방해, 자존심을 내려오는 신앙, 이 모든 것이 합격 점수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주어집니다. 이 수용의 그릇이 바로 믿음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소원을 이 여인은 이루어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믿음에게는 신비한 에너지가 있어서 믿는 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가로등 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젊은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가? 그래서 이 젊은이가 노인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밝은 가로등 밑에서 그까지 지갑 하나 못 찾는가? 그렇게 얘기하자. 이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갑은 저짝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지 왜 여기 와서 찾는가? 그러자 그곳이 너무 어두워서 밝은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내 몸이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도 또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먼저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으러 가는 이 젊은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키폴링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보는 불이 된 손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친히 찾아서 우리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불부리도 지금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 있습니까? 주변 사람 누구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또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침묵과 사람들의 방해와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접어두고 그 문제를 디딤돌로 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가면 바로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소원대로 자신의 병든 딸도 고쳤고 또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딸의 고침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녀가 주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기다리는 벽을 넘어버려서 또 주변 사람들의 방해라고 하는 벽을 넘어버려서 또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의 벽을 넘어버려서 치유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내가 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6장 찬양하심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해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병든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오랜 침묵으로 해한 기다림과 또 주변 사람들의 방해라고 하는 벽과 또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벽을 넘어섬으로써 딸도 고침을 받고 주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받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